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날마다 체험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62가지 전도자의 삶 가운데 15번째 재창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오직 저번 주 유일성 했는데 유일성 전에 우리 오직을 얘기했죠. 오직이라는 말은 그럼 뭐겠냐? 오직.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이것이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직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형상받은 반드시 그것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구원받은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엄청난 권세와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이해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게 오직입니다. 이 오직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어야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왜냐? 이것이 아니고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된 우리의 그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이어야만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의 해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이제 유일성의 응답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것이죠. 이 유일성의 응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여러분, 전도와 선교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 말하면서 우리가 미션을 많이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전도와 선교를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평생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미션을 준 거예요. 그럼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은 뭡니까? 이거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이 미션. 나의 삶을 통해 이 현장에 가정과 산업과 학업과 모든 만남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어떻게 임하게 할 것이냐. 자, 그 미션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람산 얘기하면서 미션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에 대한 답이 있으면
유일성의 응답은 온다. 자, 이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재창조입니다. 오늘 일찍 끝날 것 같은데. 참된 성공의 내용입니다. 참된 성공의 내용이 오직 지금 한 얘기입니다.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이게 성공의 내용입니다. 즉 이거를 알고 이것을 가지고 있다. 반드시 성공한다. 그러면 유일성과 재창조이자 이게 순서거든요. 제일 먼저 오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오직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오직을 줬다니까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께 나에게만 오직이 되는 걸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삶에서 찾는 것을 보고 미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나의 오직을 어떻게 찾습니까? 참 말 들으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물어봐가지고 자금 나의 오직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또 이게 다 아는 것 같다가도 내가 말을 하려고 그러면 참 말하기가 애매하고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그렇죠? 자, 오직이라는 부분에서 나의 오직이 있는데 결국은 뭡니까? 나의 삶 모든 부분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발견되어지면 그게 내 오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딱 체험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 오직이 내게 되는 겁니다. 야, 이거 맞구나. 그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안 되는 겁니다.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막 될 것 같고 막 한번 해보자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오직이고 나의 오직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맞으면 이게 발견이 돼야 되는 거죠. 어디다 써야 될까? 이게 발견되면 유일성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재창조는 도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참된 성공의 내용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인데 이거를 조금 이 세 가지를 이 성공의 내용을 현장에 가서 계속 증거하자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현장에 가서 야, 너 성공하는 비밀이 있어. 네 영혼의 성공, 네 육신의 성공,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업에 대한 성공, 가정에 대한 성공, 그거 얘기하는 게 다락방인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공의 내용을 말하는 것을 보고 팀사역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집에서 미션호, 내가 처한 그 산업 현장에서 기능 부분에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의 내용을 알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일하는 것이라. 그게 이 전문 사역입니다. 그리고 지역과 교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거 아니면 못 살린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게 아니면 못 살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직이어야 되고 유일성이어야 되며 재창조해야 된다. 2번입니다. 재창조의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재창조의 방법,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이라 했어요. 자, 왜 아무도 볼 수 없는 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것. 아무도 못 가. 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해.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왜입니까? 왜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냐?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직을 못 보면 영의 눈이 안 열린 거죠.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육안이 열린 겁니다.
유관이 열려버리면요, 여러분 영에게 안 보입니다. 사람이 야 성공하자, 성공이라는 육의 눈이 열려버리면요, 성공에 대한 영의 것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오직 예수해야 될 이유가 발견이 안 되시는 거예요. 왜냐? 성공이라. 그러니까 우린 성공해야 되는데 사실 구원받은 게 성공인데 이걸 놓치면서 세상적인 성공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갈 수도 없어. 보질 못하니까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영적인 것이 뭐냐?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인 것이죠. 이게 가장 영적인 겁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놨는데 그 바꾸는 기준이 뭐냐? 예수가 이거죠.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발견되어져야 여러분 눈이 열린 겁니다.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죠. 다 틀린 걸 알겠죠. 성공의 내용이 뭔지 이건다니까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뭘 배우고 있냐?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누구도 이거 얘기를 안 해주는 거. 이걸 반대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냐? 네가 해야 될 육신적인 네가 해야 될 걸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뭐 하자고 하는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뒤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 날 구역공과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얘기하죠. 지금 세상이 네가 주인이라고 자꾸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부터 야 모든 것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걸로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뉴에이지나 세상 뭡니까? 아니라니까 네가 주인이라니까. 그렇지? 너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한다. 이제 그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볼 수가 없죠. 렘넌트들이 공부하는데 안 보이는 건다. 왜 안 보이십니까? 이거 안 보이는데 자꾸 공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가 목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보이는데 돈 벌어야 된다는 성공해야 된다니까 성공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때 이거를 못 챙기면 여러분 사실상 우린 진 거라니까요. 사실상 진 겁니다. 지금. 그럼 우린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애들이 제가 볼 때는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여기서 다 답을 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 부모가 답을 내는 것만큼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답이 없다. 사실상 우리는 미래가 밝은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진정한 세계복음을 하려면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고 이삭이 복음을 받고 야곱이 복음을 받고 요셉 때 세계복음화 된 거예요. 여러분 괜히 4대째 된 게 아닌 겁니다. 복음이 보고 한 번 들어 우리가 다 뒤집는다. 안 됩니다. 그렇게. 체질이 안 돼서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사명을 가지고 이거 심겨야 됩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걸 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육신적인 걸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열리지 않으니까 갈 수가 없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진 않은데 어딜 가고 뭘 합니까 지금. 맨날 모여서 하자 이것처럼 우스운 게 없고요.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뭐라고 했어요? 야 세상이 어찌하여 그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리스도 죽이려고 난리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합니까? 웃기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를 이기려고 자기들끼리 뭉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 체험 못하면 큰일이라니까요. 한 번만이라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는요, 우리 렘넌트는요, 이거 반드시 체험하게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오직을 체험하게 해야 돼요. 유일성, 재창조, 아이들 초등학교 지나죠. 중학교 딱 들어가고 고등학교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등학생 자녀 여러분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이게 정말 두둑이 맞지 않는 이상 안 듣습니다. 애들.
초등학교도 애들 말 안 듣는다니까요. 부모랑 싸운다니까요. 그냥 참는 거지. 애들이 참아주는 거지, 이러고. 참다 고등학교 또 참다가 뭐랍니까? 대학교 내봐라네. 딴 데 가지. 절대로 집에 안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답을 빨리 가져야 됩니다. 선곡의 내용. 이거 자체를 모르고 있다니까. 들어보질 못한 거예요. 그럼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 중요성을 모르니까. 듣기는 많이 들었어. 우리 애들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죠?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유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뭐 우리 생각만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아이들 뭐 가만 냅둬도 다 듣는다고 얘기했죠. 진짜 다 듣습니다, 아이들.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싹 들어요. 그럼 보면 놀라는 거죠, 이제. 그 말은 아이들을 마음대로 뛰어다니게 해라는 말이 아니죠. 그죠? 그 말은 애들 마음대로 뛰어들어 풀어놔라 그 말이 아닌 겁니다. 아이들은 그 말씀의 현장만 있어도 듣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현장과 말씀의 현장과 기도의 현장과 찬양의 현장으로 데려와라 그 얘기지, 지 마음대로 하게 풀어놓으란 말이 아닌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오해가 되니까 방종이 되는 겁니다. 그죠? 아이들 너무 풀어놔 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거 잘못 이해하니까 또 율법이 돼요, 막 이렇게.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근데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이런 시대를 거쳐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조금 우리 후대는요, 우리 뒤에 올라온 후대들은 조금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율법적으로 하면서 복음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애매하고 어려운 말인데, 이게죠? 우리는 복음적 하면서 방종이거든요. 복음적으로 하면서 굉장히 율법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하면서 복음이어야 돼요. 삶과 남이 볼 때는 정말 정말 애가 괜찮다. 정말 열심히 하고 최고고, 그 열심과 최고가 율법과 종교와 신비가 아니라 복음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한 겁니다. 지금 아무도 볼 수 없는, 왜냐, 영적인 걸 모르니까 우리만 보는 거예요.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걸 보니까 공부가 보이는 겁니다. 산업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걸 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걸 보니까 다락방에는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야, 저 현장. 이거 안 보이면요, 현장이 안 보입니다. 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현장에 가야 되는지 없어요. 그러니 늘 듣긴 들어도 나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왜 안 맞냐? 사실 영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면 다르다니까요. 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눈을 여야 되는 거죠. 이게 어느 날 보이기 시작하는, 이 영적이란 말은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르치지도 않고 세상이 절대 우리로 하여금 알기 원치 아니하는 것,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보입니다. 보이면 간다니까요. 그죠? 그럼 뭡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의 일인데 못하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의 눈이 떠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데도 내가 안 되어지는데, 그래서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쩔 땐 보이죠. 어쩔 땐, 이거 해야 된다. 그냥 못하는 거예요. 체질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체질을 바꾸는 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죠? 다시 오직으로 가야 돼. 이게 강하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진짜 강하게 발견이 돼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구나가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발견이 안 되니까,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거죠. 어느 사람이 부자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겠냐 물어봤더니, 부자가 진짜 배우고 싶냐, 배우고 싶다고. 따라와라. 절벽으로 데려가야 돼, 절벽으로. 절벽에 나무가 하나 께 있는데, 나무로 올라가라 그래. 돈 버는 거 가르쳐 준다는데, 그걸 못 올라가겠냐. 막 올라가니까, 저 나무까지 끝에 매달리라는 거야. 돈만 벌 수 있단 말이야. 딱 붙잡아. 그래서 부자가 뭐라냐고, 손 놓으라 그런 거예요. 너무 떨어져 죽는데. 못 넣는 거예요, 사람이.
못 놓는 거예요. 그 놓으라니까 이건 못 놓겠다 그러겠지.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습니까? 이게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생명줄이라는 게 안 보이니까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이게 생명줄인 게 보면 붙잡고 안 놓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자꾸 얘기합니다. 야, 이거 해봐. 그럼 오직 붙잡고 있다가 내려놓고 다른 거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붙잡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또 아는 사람도 체질이 워낙 세상 체질이다 보니까 분명히 오직 예수 맞는데 나도 모르게 보면 세상 거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영적운영입니다. 그게 나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걸 바꾸는 거는 또 이거밖에 없어. 오직밖에. 여러분, 왜 우리 다락방에서 맨날 오직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합니까? 여러분, 어느 날 이거 안 듣고, 많이 들었다고 해서 한 1년만 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옛날 바닥 체질 딱 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맨날 듣는 오직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요, 나를 계속 바꾸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보면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왜냐? 이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영적인 거. 영적이지 않을 때, 영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는 관점이, 그죠? 보는 퍼스펙티브가 다 틀려져. 보는 관점이 다 틀려지죠? 무엇을,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이해를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 영안이 안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자면 이겁니다. 12제자리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예수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 이사와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걸 이사와 기적 베푸시는 걸 보고 진정한 그리스도시구나. 이래야 되는데 정치적 그리스도. 이분이 로마를 확 건져내면 우리 한 자리씩 다 하는 거야, 말이죠. 이 생각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이질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 맨날 하는 짓이 다른 짓이에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그랬는데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다 바꾸셔요. 왜냐? 그래도 잘못 알아들었지만 들었던 게 있던 거라 이제. 그 여러분, 지금 뭐 오직 예수 들으면서도 우리가 맨날 딴짓을 해도 시간 지나고 보시죠. 하나님이 그 들은 오직 예수를 자꾸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다니엘 그렇죠. 아무도 볼 수 없는 걸 보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고도 기도한 겁니다. 그 영적인 거 안 보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주인 생사화복의 주관 되시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죽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예? 기도 다 하실 건가요? 예? 쉽지 않다니까요. 새 청년입니다. 사자굴은 그 저기 있어서 안 본다고 해. 이 새 청년은 풀무불 보고 있었다니까, 이렇게. 앞에서 있는 거예요. 야, 그 절해. 그러니까. 영적인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앞에 죽음이 있는데, 풀무불. 안 그래, 따뜻하게 전해오는데, 이렇게. 그렇죠? 영안이 열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재창조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재창조의 내용. 재창조의 내용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증인 삼으시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증인 삼으시겠다고 하시고 시간표를 이미 딱 는 거예요. 나를 증인 삼으실 그 날을 이미 딱 만들어 놔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증인이 만들어 놔버린 거야. 주일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다락방을 갔는데 다락방 갔는데 이분이 저한테 오늘 원장님이신데 저한테 그런 거야. 이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밑에 일하고 있는 하는 사람을 하나씩 빼간다는 거. 막 자기를 비방하고 막 욕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다 빼나간다는 거야. 막 흥분해가지고 나한테 뭐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 듣고 그래 우리 답을 찾자고. 히브리서 5장 13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읽었는데 히브리서 5장 13절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야고보서 13절.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어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별 감동이 안 오시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분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런데 다락방 가가지고 성경이 있는데 성경 첫 마디가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그분이 읽으면서 스스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그날 다락방은 끝난 겁니다. 그렇죠? 이미 답을 다 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날들이 있는데 응답 주신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직이라는 이 말씀을 딱 이해해버리면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오는 겁니다. 말씀이 없다. 누가 고통 주는 놈 있으면 그냥 죽이고만 싶은 거예요. 그냥. 저것들 그냥.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막. 늘 이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13장, 16장, 19장. 다 무슨 얘기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전부 다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가든지 이거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 속에 재창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재창조의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재창조의 내용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전도라는 목적을 가지고 야 이거 전도해야 되는데 선교해야 되는데 야 우리 인도받자 그 얘기인 겁니다. 그죠? 요거 잘 되기 위해서 인도받자가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틀리죠? 나 이거 시험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 나 성령 인도 공부하는 것만 나오게 해주시고 이런 얍삽한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위한. 그렇죠? 자, 이게 재창조의 내용입니다. 그 결론이 되겠죠. 여러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 체험 못하면요 사람이 굉장히 육신적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이게 체험하지 못하면 육신적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 것이 나의 기준이 돼버려요. 그러니 세상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세상의 인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왜? 다 그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라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그 답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한 만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답을 가지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만큼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이긴다니까요, 저거. 세상의 기준을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해야만 성공한다고 하는데 안 하면 죽인다는데 너 우상에 절 안 해? 죽는다니까. 진짜 죽인다니까요. 근데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이 큰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 끝나고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 빨리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맨날 듣는 이야기처럼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아니라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답을 내려서 눈이 열려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안 그러면요, 맨날 육신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야, 이걸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영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영적인 거. 야, 이 영적인 거를 이걸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했다니까요, 지금 이거. 자, 이번 주일날 우리 일부 예배 때 얘기할 건데 본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이 고난받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 본문이 그 얘기인 겁니다. 제자들 못 알아듣다니까요. 왜냐? 아무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제자들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관심이 없냐? 육신적이니까. 기준이 세상 기준이라. 로마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것 외에는 그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 같았으면 3년 같이 댕기면서 아마 화병 나 죽었을 거라니까요. 어우 하다 머리 잡고 쓰러졌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에도 막 3년 뒤면 이것 때문에 바꿔 바꿨을 텐데 참 놀란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다시 싹 다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이 복음, 예수가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왜냐? 이게 성공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기준을 갖지 않냐고 하나님의 기준을 계속 듣고 있는다는 이것이 나중에 몇 년 후에 우리를 어떻게 변하게 하는 이 정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자꾸만 뭐라고 합니까? 속지 마라. 속지 말라는데 우리는 맨날 속거든요. 왜냐? 육신적이라 가지고. 그래서 하루속히 우리가 빨리 이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가장 영적인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딱 가슴에 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오직 이게 돼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야, 오직 이래야 됩니다. 누가 와가지고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오직 이래는 겁니다. 40일 동안 기도만 안 했으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도 된다니까요. 40일입니다. 그렇죠? 그럼 다니엘이 보다가 그래, 나 같은 사람은 살아야 돼. 그죠?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전도하고 끝까지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되니까 나 같은 사람은 살아야 돼. 그리고 40일 동안만 기도를 안 했더라면 더 이상 다니엘은 다니엘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답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답을 찾았다. 지금 하나님, 우리는 그럼 야, 내일 말이야, 내년에 말이야. 지금. 여러분, 오늘 실패로 인하여서 내일이 안 온다니까요. 사람들은 이걸 자꾸 모르는 겁니다. 야, 오늘만 어떻게 넘기면 야, 내일 괜찮을 거야.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늘 실패로 말미암아 내일이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에스더처럼 모든 7 렘넌트처럼 뭐 해야 됩니까? 오늘을 성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으로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 부르면 또 다 알아들을 듯 하면서도 또 손들어서 얘기하고 보면 또 이게 또 이게 참 뭡니까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신다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성경에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사와 기적을 다 행하시면서
예언하신 말씀들을 다 성취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아,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구나라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매주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말씀 성취를 체험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기준이다. 그래서 가슴 속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62가지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제가 62가지 하면서 지금 매주마다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다 똑같이 좀 누렸으면 좋겠다. 현장에 하나님께서 오직이라는, 유일성이라는, 재창조라는 응답들을 다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주신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요새는 핵심 때 유 목사님이 야 62가지 하시더라. 여러분 이렇게 알면 큰일인 겁니다. 단순히 62가지 하시더라가 아니라 이게 응답의 시간표 속에서 이걸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재창조라는 우리가 제목을 두고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시고 저 말씀을 붙잡는 모든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잡아야 되네.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재창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냐에 따라서 응답받는 것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절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이라는 이 답이 보여질 수 있을 만큼. 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생각이 많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상처 속에 살다 보면 뻔히 알면서도 못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럽니다. 아, 이게 내 체질이. 내가 아직 뿌리가 안 내려서. 각인이 아직 안 돼가지고.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돼가지고. 이거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이걸 이해해. 표현상 우리가 표현할 때 각인해야 돼. 뿌리 내리고 체질이 바꿔야 돼. 자, 표현상 이렇게 설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붙잡는 그 순간부터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마귀는 어떻게 속이냐면요. 넌 이것 때문에 안 돼. 넌 저것 때문에 안 돼. 자꾸 우리에게 이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유만 찾고 있다니까요. 그죠? 안 되는 이유만 자꾸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예수면 모든 것 다 되겠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 이 자체가 속은 겁니다. 늘 보면 핑계대는 사람 패턴이 똑같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늘 똑같은 핑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핑계를 없애는 방법은 실제 붙잡아 봐야 된다니까요. 사람들한테 좀 뭐 하면요. 이게 자꾸만 얘기해서 내가, 한번 해봐라. 해봐라. 이게. 우리가 그게 안 돼 있다. 이미 우리 속에는 뭡니까? 세상 기준이 딱 잡혀 있어가지고, 이게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뭘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라는 오직을 붙잡고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어떻게 설명합니까? 재창조를 했지만 recreation, 그 영어고 그건 그죠? 그 recreation이 뭐냐면 재창조 또 이런 재창조는 뭐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이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저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귀 쓰시는 증인으로 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그죠?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에 힘을 주옵시다. 내가 이 시간 정말 오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재창조의 증인으로 일평생 설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